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부활은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자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온 어둠이 깔렸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온 세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어둠이 무너져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기가 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아가 우리 일연 배기규 주 앞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온기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뉴스온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온기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어둠의 문화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삶에 무너져 있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민족 가운데 주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 가운데, 우리 그룹 가운데, 아버지 우리 뉴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온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모든 뉴스 지체들 위원장들 모든 시대가 불쌍히 모든 임원들과 모든 팀장들 모든 부사장들 헬퍼스장들과 우리 모든 뉴스 지인들 하나님 아버지 연장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명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영광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뉴스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 우리 삶에 부활의 생명의 온기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팀, 우리 그룹,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스홈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온기와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은 너무 기쁩니다. 부활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할 것이고, 다시 삶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결박과 또 모든 쓰러짐과 또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무너짐 가운데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이 나의 감사와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절은 감격의 절기입니다. 세상에 온 주님을 믿는 백성이 이 부활절기에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예배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우리는 이제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하지만, 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데까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주의 부활의 기쁨이 해가 뜨는 곳마다 이제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5월에는 샤인을 준비하면서 샤인 지저스,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위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방학 때 내려가서, 어머니는 저를 방학 내내 할아버지 댁에 보냈어요. 저희 형이랑. 그러면 한 30일 40일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이면 조깅을 시키시고, 한 그때 느낌에는 한 3, 4kg 뛴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kg도 안 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숨차고 했는데, 그 농촌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참 많은 배움과 또 평안과 감사의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댁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그런데 제가 사과나무를 제가 어렸을 때 심었는데 7년 동안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과나무 모묘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과나무 모묘. 처음에 여러분은 사과나무 하면 큰 사과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요, 처음에 이렇게 작은 나무로 시작을 해요. 작은 묘묘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게 사과나무야 할 정도로 자라나게 돼요. 사과나무는요, 이렇게 묘목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방학 때 갈 때마다, 여름과 겨울에 갈 때마다, 또 명절이 돼서 가을에 갈 때마다 사과나무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가 저의 관심사였어요. 뭐 농장이 커서 많은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나무 몇 그루 심었지만 제가 그 나무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사과나무의 사과는 언제 열립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리고 좀 자랐어요. 예. 그런데도 사과나무는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보이는데 사과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다린 시간이 7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과나무를 보면서 언제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년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썰매를 만들어 주셔서 겨울에 썰매 탈 때도, 그리고 칼을 만들어 주셔서 나무칼로 형이랑 전쟁을 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 갈리고 폭탄을 던질 때도 사과나무가 늘 신경에 걸리고, 언제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리는지 7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년에 만에 첫 열매가 열린 거예요.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사실 첫 열매는 저렇게 완전히 꽉 찬 열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어요. 그 사과를 먹었을 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7년 만에 할아버지 댁에서 자란 사과 열매를 먹었는데 다음에 내가 또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또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 어린 마음에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 다다음 해에도, 그 다다다음 해에도, 그 다다다다음 해에도 사과 열매는 매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절로 과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는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수많은 양들과 소를 잡으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아픔과 슬픔의 때가 없어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첫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늘에서 명장면이 있잖아요. 하늘에 뿌해지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 장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부활과 구원과 기쁨과 회복과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을 입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는 맺혀지기 힘든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손기정 선수 아닙니까? 손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정말 우리나라 1장기를 달고 정말 아픔을 가지고 마라톤 시합을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처음으로 마라톤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육상에서 금메달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박찬호 선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박찬호 선수를 완전히 옛날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박찬호와 함께 꿈을 꿨고 박찬호와 함께 공을 던졌고 박찬호 1승을 할 때마다 기숙사에서 함성을 질렀던 사람이에요. 박찬호 씨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박찬호의 124승과 저의 삶은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박지성 선수를 보고 또 손흥민 선수를 보고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박찬호 엄청 응원하셨을 거예요. 20년도 더 됐잖아요. 그때부터 124승을 달성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이, 우리 지금 선수도 몇십 승 못하고 있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몰라요. 제가 박찬호 선수를 직접 만났어요. 물론 우연히 잠실 야구장 가면서 뒷모습을 봤어요. 저의 청춘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박찬호 선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수 한번 청했죠.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메이저리그 계속해서 선수가 가잖아요. 이게 첫 열매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캠퍼스에, 우리 교회에 열매들로 맺어져서 그 뒤를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수준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캠퍼스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뉴스온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곳에 달려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공을 던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저의 청춘과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바로 세리 팍 넘겨주세요. 세리 팍 넘겨주세요. 박세리 선수, 또 여러분의 그 학창 시절과 함께했던 김연아 선수, 박태원 선수, 처음으로 골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LPGA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처음으로 수영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맺히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트리플 악셀은 안 했지만 두세 바퀴 확 돌면서 자기만의 그런 점프를 기르면서 했던 경기장이 어디냐면, 우리도 늘 빙상을 탈 수 있는 롯데 아이스 링크였어요. 저도 거기서 타요. 저도 학창시절 거기 가서 이렇게 몇 번 탔어요. 근데 거기서 김연아 씨도 같이 한 거야. 왜? 연습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여건이 열악해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재능을 갖고 하루에도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씩 넘어지면서 첫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도 없잖아요. 수영에 금메달 딴 선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열악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의정부,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나 선수가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박태환 선수가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첫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처음 믿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당신은 믿음의 2대, 3대, 4대라고요? 그래서 절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했죠. 나는 정말 믿음의 상황이 열악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유승 지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첫 열매가 제일 기억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에요? 이삭이에요? 다윗이에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개척자였고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거예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요. 그가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별은 저렇게 많은데 나의 자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열매, 능력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3대인데 믿음의 1대들이 참 야성이 있고
참 멋있어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요 지금도 믿음의 야성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어머니를 전도하고요, 강팍했던 동생도 전도하고요, 주변의 친척들도 전도하고요. 그 온 집안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야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진,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혼자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캠퍼스에 믿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과에 예수님을 왜 말하려고 해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였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닮은 첫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삶에 있는 곳곳마다 그 열매들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겠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저 별과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저 그림의 별은요 보이지 않는 별까지 엄청 많잖아요. 별을 적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려놔야 돼요. 하늘에 빽빽한 그 별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늘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와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 맺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맺혀지지 않아도, 지금 오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세요. 분명히 사과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아무도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누가 부활을 경험해 봤어요? 물론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에서 깨어서, 죽음에서 깨어서 일어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보여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 되셨는데,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여인이 이제 이 밤에 새벽이 되는 거죠. 새벽 미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서 주님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람들은 처음에 도마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도요,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부활이 삶에 체득되기까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그때가 될 때까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 왜 오순절이 오순절일까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왜 사순절이 사순절일까요? 그 40일 동안, 부활절의 40일 동안을 또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충만한 은혜로 임하였을 때 부활의 기쁨이 이제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내일 부활의 예배를 또한 드릴 때, 오늘 이 부활의 찬양을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임하여져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부활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 열매 맺을 자신도 없지만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시고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나무가 계속해서 2000년 3000년 동안 지금도 열매 맺듯이 지금도 여러분 올리브나무를 보러 가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러 가면 예수님 당시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아주 잘 넘겨주시고 있어요. 네,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아침부터 오늘 피곤했잖아요, 연습하느라.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빨리 끝내라 하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주렁주렁 이게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온기가 나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나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 의인 10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스송에 희망을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희망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경건함이 나의 경건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한참 안 하다가 공부하게 된 게, 옆에 짝꿍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를 딱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집중하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딱 줄을 딱 그면서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옆에 있는데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였는데 상당히 여성스럽게. 그래서 제가 뭐야 얘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다가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를 사갖고 오고 색깔펜을 준비를 하고 야광펜을 준비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 하면 나도 옆에 줄 그면 싹 긋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포인트에 딱 동그라미를 하고, 저는 걔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색칠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뉴스송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잘 모를 때 나의 그룹장을 보면서, 나의 팀장을 보면서 내가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찬양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까? 그러면서 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내가 이 찬양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주님께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제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치면서 이 말씀 너무 은혜롭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요,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검과 같아서 나의 영혼육을 깨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이제 나의 능력에 대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길 수 있는 찬양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이 열매는 우리의 삶에 물론 연단과 우리의 삶의 훈련과 우리의 삶의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삶의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어요. 은사와 다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성령이 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줄기가 있고 나무 몸통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지 아십니까? 봄바람이 날리는 흔들리는 벚꽃잎이 이 거리를 둘이 걸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벚꽃 구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냐? 뉴스송이 왜 너무 귀하냐? 이 토요일 저녁,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열매 맺었어, 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졌어. 하지만 그 열매는 금세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수 없는, 세상의 열매는 금세 1년 2년이면 열리지 않는 열매. 하지만 주님 앞에 뿌리 박힌 그런 영혼과 그런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계속해서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훈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절제 열매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더 주님 앞에 뿌리 박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부활의 생명 되시고 첫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충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뿌리 박히면 충성의 열매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왜? 주님은 이미 첫 열매 되셨거든요. 이미 부활로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거든요.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길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에요. 부활은 깨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깨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아픔, 슬픔, 우울함, 절망, 가정 가운데 고민, 나의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 우리 민족의 슬픔, 또 안보의 위기. 하지만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깨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죽음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가정에 깨어지지 않는 그 어둠의 문화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상처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풀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깨고 나간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그 성령의 능력의 길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고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붙어 있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가 무너졌어요. 다시 기도하시고, 찬송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찬양하시고, 다시 여러분 핸드폰을 껴서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캠퍼스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깨이지 않는 그 어둠을 깨고 나아가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깨버리고 내게서 멀리 거두시고 믿음으로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어둠이 모두 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믿음으로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광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첫 부활을 보는 자마다 부활하며 놀라운 어둠을 깨는 데까지 놀라운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과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올라가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나의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셨듯이 우리의 어둠이 깨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귀한 섭리와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능력과 안에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민족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유승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의 팀과 우리의 그룹과 우리의 모든 부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권능의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 또한 준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목사님 머무실 때마다 크신 능력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임 목사님 모든 절차 주의 놀라운 진리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일어나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유송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이제 부활의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이제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또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빛과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모든 관현악단과 또 AOG 찬양팀 또 모든 기도와 성경 봉독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태로 또 글로리아 호산나 모든 오부 찬양팀 하나님 흠양하여 오시고 우리의 기쁨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손길 손길까지 안내와 모든 또 음향과 또 조명과 모든 스텝 가운데 크신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